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금요기도회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귀한 의미가 담긴 이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내일은요 6월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5월 31일이지만 6월 월삭 기도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6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말씀으로써, 기도로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요 기도의 중심축,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6월 한 달간 우리 전 교인이 집중적으로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구약의 성전도 그렇고요, 또 성막을 보면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능 제단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위태위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심지의 불이 잘 붙어서 우리 정능 제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삭개오 관련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 20번은 들어본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다음에 금요 기도회 하면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 네, 고민을 했지만 오늘 21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번 들어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삭개오? 삭개오. 예. 그래서 21번 하는 겁니다. 삭개오 이름 뜻이 뭐냐면요, 보니까 순수하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동질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관장, 개역 개정에서는 세리장이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였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세관장은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유대 사람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돈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그런 세계적인 대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피지배 민족에게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무겁게 그렇게 부여된 세금을 통해서 이 세리가 자기의 이익도 취했겠죠. 또한 이러한 세금이요 로마 정부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이교신을 섬기는데 쓰였습니다. 이 세금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였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금에 심적으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납세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삭개오를 싫어했겠죠.
세리라는 직업,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 동족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부를 축적하는 불의를 행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다름 아니라 로마 제국과 또 로마 제국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이교도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돈이 쓰이니까 말이죠. 유대 동족에게 그 당시 세리가 정말 죄인 취급 받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죄인 취급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불의한 자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것, 그 이웃에게 과하게 내가 돈을 착취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엄격했는데 그것도 어기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동족은 그를 배신자 취급했고 싫어했고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순수한 자, 깨끗한 자.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가 작고 그의 외모 때문에 삭개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불의한 일로 돈을 착취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저버린 채 로마 제국과 이 교도 신을 떠받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삭개오를 싫어했죠. 죄인, 나쁜 사람, 배신자, 형편없는 사람,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주변에 아마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쓸쓸한 인생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본문의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동네를 지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여정에 아주 중요한 순간의 그때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핫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 같다라고 깨달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무언가 정말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 같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켰고 치유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예수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무리들이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저 멀찍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키가 작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삭개오의 상황.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리가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도 일부러 아마 막아섰을 것이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그만큼 미움을 받은 존재였고 죄인 취급을 받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 아마 깡충깡충 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관장으로서요,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고 물질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과연 저는 굳이 그런 자리를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가 나오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든 말든 난 이미 뭐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지위를 가져도 그 안에 뭔가 갈급함, 이런 게 나의 삶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다른 일들보다 늦게 나타났고, 또 무리는 키가 작은 삭개오를 그냥 막 막아버렸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그런 이전의 그런 불의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방해가 되는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굴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막 달려가서 뽕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뽕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리고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엄청 큽니다. 그 품이 엄청 크고요, 튼튼하고 막 사람 여럿이 올라가도 정말 나무가 꺾이지 않을 만큼 튼튼한 나무거든요. 그런 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였는데 그런 나무를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를 막았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해치고요, 그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에게 그런 삶에 대한 또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나무를 오른 것이었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삭개오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주변에도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를 만나면 뭔가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기대가 또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나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한 또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 잘 그려지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이죠. 삭개오야.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이 예시를 좀 들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학을 갔거든요. 전학을 갔는데 정말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교실의 맨 뒤에 있는 게시판을 항상 쳐다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업 듣다가 집에 오고, 난 언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가 서충식 맞지? 라고 말이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개를 돌리면서 되게 웃었어요. 내 이름 누가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을 아는 친구가 있네? 너무 감사했고,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더 열리게 됐고 따뜻해졌고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주변에도 없고 쓸쓸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삭개오,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물음에, 그런 궁금증에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아실까? 과연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도 아실까? 때론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과연 나도 아실까? 그런 의문에 대한 저는 대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 말이죠. 그런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을 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가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었고 그 당시 삭개오가 어떠한 평판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낸다고 하신다니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의 불의한 죄로 인해서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집으로 가셨다라는 게 저에겐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집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고 초대하고 그러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정말 내가 친밀하게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역으로 내가 그렇게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와 친밀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죠. 삭개오야, 내가 정말 이제 구원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너를 보았고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단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단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삭개오는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자, 삭개오의 이 말. 야, 삭개오, 너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얼른 이전의 잘못들을 다 돌이켜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다그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야, 그래도 삭개오야,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셨고 내 집까지 가서 묵으셨는데 이전의 잘못은 용서를 그렇게 구할 줄은 알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변화는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유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자발적인 변화였습니다. 자발적인 변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면요, 이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배신자,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고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뒤로 하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있는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삭개오는 반응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딱 이 상황에 적합한 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전에 뭔가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이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었던 그런 삭개오의 모습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이 속여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배상함으로써 그런 내면의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4배로 갚겠다라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전에 부당한 그렇게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입으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된 행동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걸맞은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이 과연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삭개오야, 이 불의했던 삭개오야,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그래서 그 개인,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된 것을,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변화된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정말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에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외면하였던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또 부자도 죄인도 아닌 그저 잃어버린 자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그의 이전의 배경이나 또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상관없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도요, 이런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 또 손가락질 받는 자, 그런 자에게 등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 손가락질하며 또 배척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설령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낙인 찍힌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말 선한 마음, 그런 의지나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변화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기초되어야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불의한 일로 재물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동족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신자 소리를 듣게 했고 죄인 취급을 받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현실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꼈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그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삭개오는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착복한 그런 자들에게 이자를 붙여서 기꺼이 돌려주는 그런 회개가 말뿐만인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영혼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순수한 자, 깨끗한 자. 비록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는 깨끗한 자로 여김받았고 순수한 자로 여김받아 그렇게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요, 친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그 은혜의 초대에 정말 기꺼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